1월 15일 금요철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안에 늘 그 생명을 버려서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나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기네. 나 주 안에 늘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주님을 신뢰하며 선포합시다.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가 드리는 적은 떡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우리의 작은 떡과 그 물고기를 주님께 드립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모두 고백해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를.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덕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일꾼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원하여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세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위니드 시공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성실로 공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번창하게 하시고 모든 인부들까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을 주사 적절한 공사 기간, 사업비 절감,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시작된 모든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진행되는 천국 잔치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들었던 마음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여전히 이 교회를 아름다운 나의 교회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품으시는 그 종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덕소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님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야 시간이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의 문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전능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이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창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권력이 주어지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면 독재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본성이 나오기 마련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전능성은 죄 없으신 전능성이므로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그분의 전능성을 우리를 위하여 쓰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그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계시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해 줄 때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죠. 요즘이 아마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젠가도 뉴스를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자기의 사업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참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때에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려울 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세예요? 99세라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후사, 아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리고 사라는 89세 노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인간에 불과한 그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인간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99세 할머니에게, 99세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믿을 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육신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증언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이제 다 죽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무엇도 행할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금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빨리 그에게 후사를 주지 아니하고 그가 99세,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후산을 주시는 것인가? 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아브라함을 낮추시고 절망 가운데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그에게 계시해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후사를 주시겠다고, 사라를 통하여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마음이 조급하여 그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만들고 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몇 년이냐? 오늘 16장과 17장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연도로 따지면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간 아브라함은 아주 암흑기에 있던
그런 신앙생활의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결국에 가서 내어 쫓을 아들 이스마엘에게 만족하고 오랫동안 지내왔다는 사실과 거짓된 외모로 인하여 그는 현혹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다, 이렇게 칼빈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다, 이렇게 칼빈이 번역을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그때, 사라도 여자로서의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할 그때, 다 죽은 것 같은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죄를 다 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지금이 참 어려운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좋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가르쳐 주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이 불가능 속에서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사인인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안 돼요. 내 건강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불가능한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시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도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모든 일이 되면 그래, 내가 잘나서 된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생각하기 쉬우니까. 내 능력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내 노력이 다 지날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침묵하셨다가 내가 할 수 없다고 손들 때,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책인데요,
진호야 사랑해라는 책이 2005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믿음의 엄마, 그의 엄마 유현경 집사님이 쓴 책인데, 이 진호는 누군가 하면 자폐아로 2005년에 세계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그런 청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소식을 잘 모릅니다만, 그의 어머니 유현경 집사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나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폐아로 판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어렵겠어요. 하루 종일 자기의 세계에 갇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아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보는 부모는 참 가슴이 답답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유현경 집사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 괴로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 아이지만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식사도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교복 입고 학교도 가고,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생활하는 것을 자꾸 꿈꾸고 믿음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아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그 아이를 길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진호가 내 삶의 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때에는 진호가 내 삶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좌절도 절망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약점도 하나님께서 변하여 복되게 하시는, 장점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만 묵상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 죽은 것과 같고 그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알고 믿는 그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 그대로 될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내 나이가 99세요. 나는 죽은 것 같고 내 안에 살아도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하여금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레는 왕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무슨 구체적으로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가능성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것을 다 볼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라, 열국의 어미라. 그러자 그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여 우리 가슴속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 우리 안에 여러분 어둠의 생각이 물러가는 기적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넘어져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어렵겠습니까? 별짓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참 귀한 아들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얼마나 괴로워. 그러며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말부터 좀 바꿔주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말을 좀 많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에서 믿음의 말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것을 해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막고 방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요. 하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환경만 크게 보입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교회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성도를 만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 나와 신앙생활 그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내 기도생활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인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다윗이 아주 어릴 때 한 고백이에요. 10대 청소년이 한 고백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은 같이 읽어봐야 돼요. 이 말씀이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거의 한 3m나 되는 거구예요.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들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고 잽도 안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는 10대 소년에 불과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체험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들고 그에게 나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우리의 환경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상대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감히 고개도 못 들 것 같고 어깨도 못 필 것 같습니다. 다 이러다가 절망하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윗의 말과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결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전능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불가능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건 간에 우리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좋으신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내 아버지,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래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했습니다. 절망하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성령이 역사하면 미래가 보이지만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절망하게 되고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절망하면요, 머리가 하얘져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생각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두운 중에라도, 실패 중에라도, 절망 중에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앞뒤가 다 막혀있는,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미래를 보도록
그렇게 미래를 보도록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과거의 은혜로 현재를 사는 것이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 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꿈꾸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구체적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냥 자손이 좀 많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족들이 나오리라. 민족들이 나온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꿈을 이루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점점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협력자와 선교비가 딱 끊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있어도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비 끊지 않고 잘 보내려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본국의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재정적으로 그렇게 보조가 들어오지 않자 참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경쇠약증까지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이렇게 파송하여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내가 중국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갑자기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그리고 그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그저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무 되려고 했으니 참 죄송합니다. 내가 나무 되려 했으니 참 죄송합니다. 내가 나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 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지, 나는 가지에 불과하지.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나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겠구나. 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양분이 가지에 전달되는 것은 나무의 역할이지. 그리고 그가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습기와 양분을 예비하시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포도나무처럼 행동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지는 그저 나무가 준비해서 보내주는 양분을 받아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이니 이제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돕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원망도 불평도 그리고 상처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가지에게 다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한다 그러니까 그냥 웃으시더라고. 웃으시다. 허허, 이런 때 다 건축을 해요. 그러면 좀 염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하나 건축해서 올라가는데 제 마음이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일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 모여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이건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지. 나는 그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 마음이 참 편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제가 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누가 그거 하자 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말은 어찌 보면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염려가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염려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여 이 사실을 늘 붙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한없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절망적입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과 질병과 어려움에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어떤 시도도 하지 말고 내려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것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백신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백신이 우리에게 소망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정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하나님 바라보는 중에 오늘도 기도하여 주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세요. 내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불가능한 일만 묵상하고 생각하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릴 줄 알아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문제를 내 힘으로 그저 몸부림치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치고 지쳐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될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붙들어 주시면 붙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아버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적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절망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무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후사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가정을 세우고 복되게 하시는 내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위기 가운데 구하시는 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미래를 밝게 하시는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신앙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변하여 소망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붙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바닥 기소가 다 끝나고 벽체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날씨도 주세요. 한 건의 안전사고도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한 건의 부실공사도 없게 해주시고 모든 인부들 하나하나까지 안전하고 지혜롭고 복되게 붙여주세요. 돕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모든 시청에 아버지 주님 이 읍사무소의 모든 직원들까지도 하나님 다 돕는 천사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40일간 기도하며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믿음의 전을 건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물만 짓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 비전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밝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한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그날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열어주신 이 성전 건축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넉넉히 충분히 이룰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물만 짓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을 건축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믿음의 전을 건축하고 사람을 세우는 아버지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하여 성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교회를 채워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사가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 한 건의 부질사고도 없게 해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잘 감당하고 충분히 감당하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악한 질병이 속히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로한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린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모든 질병이 종식되어 주님 전에 나와 예비하며 기쁨으로 볼 그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철야 시간이 되어 하나님 가족 식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어둡고 온통 어수선하고 온통 어렵고 불행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두운 소식만 묵상하지 않게 해주시며 믿는 우리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사업을 경유한 우리 가정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경유하다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변하도록, 하나님의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도록 잘 견디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절망 중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 줄 알아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믿음 좋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좋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주역이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다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김보연 선교사님, 최누리 선교사님, 박병환 선교사님, 우리가 협력하여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민족을 복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세계 열방에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내 자녀들이 있으면 손 붙잡고 꼭 껴안고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건강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지금 확장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위험과 사고와 질병에서 지켜주옵소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